사주풀이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한 거야? 시작했어. 사주풀이. 어서 오세요. 이 시간 출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마테오복음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부님 소개해 주세요. 예, 7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한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하지 마라. 누군가를 심판하지 말라는 건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는 거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심판이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정죄를 하는 것인데 네네.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본인이 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복음적인 정신이라는 것이죠. 네. 판단은 조금 달라요. 판단. 네, 판단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아무런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어휘의 차이요. 심판과 판단은 다르다는 거. 예. 막 늘 인생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판단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처음 보자마자 바로 판단을 하죠. 그렇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만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판단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판단이라는 전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네네. 근데 심판은 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심각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인간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재판관들 있잖아요. 네. 판사들의 판단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판사는 판사. 법치국가에서 네. 그냥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재판관이 내리는 그 판결이 100% 이게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판사들도 오판할 때가 많고 뭐 심지어 재심 청구했는데 그 가해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판사들이 전지전능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례와 판례를 보고 이제 판단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만나볼게요. 마테오복음서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 구절입니다. 신부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주 터프하게 얘기하셨는데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에서 말하는 개, 돼지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은데 너무 많지 않아요?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개돼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과격한 언어를 쓰셨어요. 그 개돼지라는 의미가 네. 이게 하위 욕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 전제가 개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라면 다 끌어모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돼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해서 가난한 것이지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어 가난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그리고 능력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왜 상관? 나한테 간섭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금 탈세, 경제 범죄 이런 걸 많이 저지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조이팔 같이 사기를 쳐서 사람들의 돈을 다 뜯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네. 정신의학에서 이런 사람들을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네. 복음적인 삶을 살라 그래봐야 네.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네. 그 개 같고 돼지 같은 놈들한테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성서에 대한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그때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했나 많았다는 보네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한 계층들이었고 그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제 어떤 사회학자는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천민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니까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누가 나한테 10억을 주면 난 깜빵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오염돼 있다라는 것이죠. 예, 뭐 문화적으로 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놀러 오고 있고 한국을 굉장히 선진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게 그 껍질을 벗겨놓고 안을 들여다 보면은 네. 정말 골문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흔히들 왜 개, 돼지라고 하면 우매한 백성을 일컫는 네. 비유하는 게 많은데 우리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민들이 개돼지라는 거는 자기는 개돼지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면 자기는 뭘까요? 자기가 개돼지가 아니고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인가? 근데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비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이제 병적인 선민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다르고 그 종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레벨이 다르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장 싫어하고 거부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옛날 순교자들 중에서도 뭐 신앙심 때문에 순교한 분도 계시지만 네. 그 당시에 이런 국민들을 갖다 개돼지로 여기는 양반 계급에 대해서 항거했던 순교자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던 노예 신분을 노비 신분을 풀어주고 네. 그 노비하고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들 계셨다 그래요. 그 옛날에 그런 선각자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오히려 이렇게 태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좀 벌어서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나면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를 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면은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개들이 취급을 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미얀마 군부거든요. 미얀마 군부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봐요. 너무 많은 국민들을 죽였는데 거기가 최악이고 다른 나라들도 미얀마하고 이렇게 수준은 다를지 몰라도 국민들을 대하는 거는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독재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예, 독재 국가들은 국민들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거든요. 네. 예.
저는 악몽을 자주 꿉니다. 훈련소에 다시 들어가거나 예전에 당한 사고를 다시 당하는 꿈을 꿉니다. 요즘 일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잠에서 깨면 땀이 흥건합니다. 악몽을 꾸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빛나자매님의 악몽은 뭐예요?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수능을 다시 보는 거. 그 수능 다시 보는, 네, 그게 좀 그랬고, 예전에 이렇게 라디오 뉴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원고를 딱 폈는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인 그런 악몽 많이 꿨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가 딱 켜졌는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악몽. 그런 거 많이 꿨었어요. 신부들의 악몽은 뭘까요? 오늘 눈 떴는데 신학교야. 신학교야? 또 신학교야. 또 신학교고 그것도 부제도 아니고 맨 뒤에 1학년으로 양복 입고 맨 뒤에 앉아있어. 앞으로 10년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생각이 들어요. 신부들의 악몽은 신학교고 네. 대한민국 남자들의 악몽은 훈련소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다시 가는 거죠.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훈련소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이건 꿈이야 그래요.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서. 예. 어쨌건 네. 악몽을 꾼다라는 것은 지금 내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악몽을 꾸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이요? 예,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좀 걸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기 전에 네. 감정일기를 쓰세요. 감정일기요? 우리가 꾸는 꿈의 거의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이 어떻게 보면 투사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감정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다 쓰거나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걸 빡빡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처리하고 나면은 좀 꿈자리가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힘들게 하고 예. 그런 다음에 내 안의 감정도 다 풀어버리라는 그렇죠. 그런 걷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거죠? 감정을 풀어버리려고 걷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게 가장 안 좋아요. 예, 그런 것들은 자꾸 밖으로 발산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이 욕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 이유가 뭐 욕 자체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는 욕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걸어 다니면서 네. 그냥 이렇게 혼잣말로 그냥 욕을 좀 내뱉는 걸 하실 필요도 있고 이거는 사회심리학자인 모리 박사가 네. 실제로 당신이 썼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속이 불편하면 걸어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욕을 해요. 그러고 나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근데 예전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거를 또 당하는 꿈을 꾼대요.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라우마는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월남전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지금도 잠을 자면은 다시 그 전장터에 자기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트라우마는 치료가 잘 안 되는데 네. 어쨌건 내가 몸과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몸과 마음의 근력을 그쵸. 좀 키워라. 운동을 하시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을 쓰고 표현하는 것.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사실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잠이 영 안 온다 그러면 트라우마 치료 센터를 가시는 게 좋죠. 예. 뭐 꼭 아니더라도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서 좀 잠을 푹 잘 수 있게 처방을 받으셔서 일단 잠만 푹 자도 훨씬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팁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어린아이 같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라면은 계속 악몽을 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경기 막 하죠. 그렇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마음은 어린아이 같고 약합니다. 내가 약해서 이런 걸 꾸는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빨리 뭔가 운동도 하시고 감정 일기도 쓰시고 또 그걸 받아들이신 다음에도 안 되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 보십사. 그 운동하고 감정 일기하고 이게 액티브한 그런 삶이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그게 그죠? 제일 안 좋아요.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네. 내가 맨날 이런 꿈을 꾸고 있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점이나 사연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드리고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